이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정결한 예배,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온전 전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야란드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야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란드라 야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야라 사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소서. 성령님 기름 부소서. 주님의 임재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라샤라와 예란다라 카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라이어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라 라이어란다라 카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여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아버지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오늘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요 아버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 다시 한 번 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아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기 어쩌든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신실함을 찬양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도 날 향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주 예수, 주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님은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이제도 영광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우, 주 영광 임했네.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 임하소서.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아멘. 주 영광 임했네.
싸움 주의 부림하니 모두 엎드리어 찬양을 드렸네. 희생의 제사후 주의 부림하니 모두 엎드리어 찬양을 드렸네. 우리의 찬양 제목은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이제도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이 자리에 계신 선하신 주님께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한 번 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선하신 나의 주님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속사 이제 끝나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여 저희들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내일 이 가벽이 철거가 되고 우리가 페인트하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TV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찾으셔야 하고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외우셔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확실해지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 종교처럼 마법책도 아니고 주술책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봐야 사단만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읽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돼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쭉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말라기서를 통해서 넌 정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사장들을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침묵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장면이 구약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요셉 이후에 400년을 침묵하세요. 물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아가지고 70명이 왔다가 200만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쉽게 생각해보면 찾지 않아서겠죠. 너무 살기 좋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요?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애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문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정말 훈련된 사람만이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요. 훈련된 사람만이 아무 일 없을 때도 예배 드리고요. 훈련된 사람만이 아무도 바가지 긁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막 그런 거 없어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셨죠. 그런데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가 있을 때 잠깐뿐이지,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해요. 막 말을 할 때보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입을 딱 닫으면 조심해야 돼요. 침묵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안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왜요? 몇 번씩이나 네 아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줘도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노여워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눈은 누굴 찾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때에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한나죠. 감히 대제사장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아들을 못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와! 웬 믿음의 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일으켜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계열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요, 응석바지가 되기가 쉽고요, 하나님과 오해가 쌓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심판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균형 잡힌, 제가 항상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굴이 이렇게 큰데 몸도 이렇게 크니까 사람들이 별로 뚱뚱하게 보지 않아요. 키도 크게 생각해요. 왜요? 균형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튼 소리 한 것까지도 다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입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말한 것도 그거 마찬가지. 왕이 한마디 잘못하면요,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조심했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요,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만 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예언 좋아하는 것, 예언 기도 막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리적인, 역사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어떻게 해요? 급발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균형 잡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이어트도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닥치러 먹는 사람은요, 다이어트는 저리 가라, 빠이빠이예요. 그렇지만 건강을 찾고 균형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의 균형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성도, 지성도,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1시간이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영적인 트레이너, 누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셔도요,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그 텔레비 보면서 은혜 받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노세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이진 않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애를 쓰므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건 모르면서 막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1세기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듣고 외친 지 400년이 지나갔어요. 400년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누군가 뭔가를 알아야 이게 또 전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400년이나 지나갔고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또 누구? 이제는 로마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큰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끝! 변방에 있는 나라가 되어서 찌그러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종파가 생겨났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대표적인 당들이 바로 이러한 5개 정도. 바리새인 대표 누구? 사도 바울. 사두개파 몰라. 사두개파는 별로 뭐 이렇게 중간사 속에 있지만 두각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열심당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헤롯 당원, 뭐 또 에세네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좋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산층을 이루는 제사장들이에요. 뭐 레위인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별 차이는 없거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매우 존중했고 자기들이 모세까지 거슬러 온다고, 자기들의 조상이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켜도 괜찮은데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죽여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판을 쳤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간혹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이건 마치 천주교에서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었어요. 귀족. 이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사독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두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인데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출신.
왜? 이 사두개 계열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었고 다 이제 대대로 대제사장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도 믿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옷 모양만 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옷이 달라. 그러니까 이 공의회의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을 믿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야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뭔 소리냐 하면서 막 싸웠죠. 이런 부분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 토라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을 줄줄줄줄줄 다 외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박사를 뭐 어쩌고 주렁주렁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건 꽝이에요. 하지만 시골에 무식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은 오늘도 경험하면서 밭에 풀을 뽑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다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날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죠. 그래서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리고 어디요? 로마, 헤롯, 열심당까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는데 일치단결했다. 이런 것.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진짜 왕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 이제는 정말 왕이 탄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400년의 침묵을 갑자기 깨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사가 나타나서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로 경쟁하는 책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 틀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 틀리고 누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 틀린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셀칸이 물어봐요. 어떤 성경에는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붉은 홍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야, 이 사람아, 나는 지금도 그러죠. 12가지 스크레파스 쓰던 사람은요 36개의 색 쓰던 사람 이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황금색 뭐라고 그랬어요? 똥색. 왜? 똥을 많이 봤으니까 그냥 똥색하면. 근데 지금 똥색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죠. 황금색,
그것도 못해서 이제 뭐 골드, 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약간 이렇게 그린 비슷한 색을 뭐라 했냐면 울트라맨 색깔이라고 했어요. 울트라맨. 왜? 그때 당시 울트라맨이 딱 그 색깔이었거든. 야, 울트라맨 색깔 줘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코발트 블루부터 시작해서 뭐 딥블루 뭐 너무 다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탄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떤 전기, 삶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위인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봐요. 초신자들은 되게 궁금해. 예수님의 머리 색깔은 어땠어요? 얼굴 형태는 흰색이었어요? 백인들은 하얗게 그려놓고, 흑인들은 검게 그려놓고, 인디언들은 인디언처럼 그려놓고, 아시아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는 갓 쓰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그리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탄생, 뭐 이렇게 얼굴 색깔, 웃으면 이가 몇 개나 보이시는지, 보조개는 들어갔는지, 머리는 파마를 했는지, 아니면 직모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발 사이즈가 몇인지, 예수님의 키가 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러한 신상 이력에 대한 소개하는 프로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지만 뭐는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경을 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복음서고, 두 번째, 그럼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어떤 구원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암시하고 선지자들이 이제 오리라 한 그분이 이 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암시,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분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겸손한 순종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직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안 적었다. 왜?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기적을 베풀어냈는지 그건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하는데,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뭐 이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들에서 양을 치는 베탁게렘의 자손들이었죠. 뭐 이제 이 베탁게렘의 이제 베탁게렘, 베들레헴 이제 이렇게 나갔지만 그 자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조상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장막 벽돌로 집을 짓지도 않으면서 유리방황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얻어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어떻게 해요? 조상의 그 약속을 믿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벽돌집을 짓고 어떤 소유도 갖지 않으면서 유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나타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천사는 이제 우리가 목자들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애를 못 낳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자주 등장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사는 먼저 신실한 제사장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젊은 약혼녀에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동정녀의 탄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마태는 이 동정녀의 탄생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게 바로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어디서 쓰냐면 안디옥에서 써요. 재밌죠? 안디옥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부터 예언된 바로 그 어린 동정녀 탄생으로 탄생된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는 거.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솔로몬의 부모인 마노아도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니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이 아니지. 누구야? 빨리 얘기해. 삼손도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애를 자연스럽게 낳지 못하는 경우였는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해서 낳았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낳을 것이다 해서 낳았단 말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세션. 그러니까 구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못 낳아도, 자녀를 못 낳아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가랴 때도 그랬고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거예요. 신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믿어야 기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도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요,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으면 사람들은 쓰레기라도 그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의지해서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이 기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이미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무엇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기 남편은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벙어리. 그런데 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어린 약혼녀한테 뭐 성경에는 17살 뭐 그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어린애한테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야, 나는 남편이라도 있지 너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었냐 하면서 감탄하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왜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믿었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사벳의 말이에요.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아까 읽은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믿음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와 똑 닮았냐면 한나의 노래와 똑 닮았어요. 구약시대에 한나가 노래했던 그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응답돼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찬양의 능력이죠. 한나의 고백이 이제 마리아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에게 나타나죠. 동정녀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가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뭐예요? 죄가 사함받는 시대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사함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역사의 절정과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잠깐 이제 그 초점만 다룰 건데요. 마태는 레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레위였고, 그것처럼 어떤 경우에서 이 레위 가문의 사람이 세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마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특별히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나 빼고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더 큰 사람이 제일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냐면, 요한이 그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는데 딱 한 사람, 이 침례 요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구약부터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낳은 사람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이유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제 아내를 만난 것이고 제 아들, 딸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일을 하나로 꼽으란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나보다 헌신 많이 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을 풀고 묶기에도 나는 갑당치 못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멋있게 말한 게 아니라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의 관점이에요. 마태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저 젊은 목수, 나사렛의 목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빼앗겨버린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직설적이고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린 그냥 읽지만 이 1장 1절에서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계속 써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보는데 누구는 알아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이유가 마가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초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써내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처럼 마가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것들이 막 꽂히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돌과 독사를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냐는 거죠.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알면서 이해하는 것과 알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네. 알면서 이해하는 것과 알지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범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범사를 통해서 좋을 땐 상관없어.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무슨 큰일이 터져서가 아니라 사소한 일로부터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나 귀찮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으로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면 왜 그러실까나 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계속 눈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도 계보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누가의 초점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 엠마오 제자들이 들었던 율법과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쓰여 있냐면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쫙 풀어낸 것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풀어낸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쓴 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있게 계속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누가, 마가복음이 이미 성경으로 필사돼서 초대교회에 다 퍼져서 읽어진 다음에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최후의 사도로서 이제 요한복음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모두 같이 부흥됐어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단들도 교회에서 막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어느 누구도 못 바로잡아요. 왜? 사도들 외에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외에는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지리하면서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성경은, 편지들은 성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회람됐을 때 요한도 받겠지. 맞아. 괜찮아. 이거 틀린 거 없어. 맞아. 그러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바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강조했던 것들을 아니라고 되짚으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혼만 오셨다, 뭐 인간이다, 뭐 십자가에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뭐 하늘로 가셨다, 뭐 인간 몸만,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대리자인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고 생명의 빛이다. 이 아들은 오래전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34절 33장과 34장의 이야기를 떠올려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내 영광 보면 죽는다. 하지만 보여줄게, 등은 보여줄게 하면서 모세를 골짜기에 이렇게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싹 지나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지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등만 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둘로 따로 뗄 수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얼굴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얼굴은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귀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썸씽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끼리 얼굴 한번 보자 하면 뭐예요? 싸우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저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빛나는데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 근데 이 빛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서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얘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모두 이루시는 다윗의 아들이자 왕이면서 세 번째로 성육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신랑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영혼의 구세주, 항상 찬송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굳세게 믿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굳세게 믿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려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교사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와 사랑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골고루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끝까지 믿어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들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내 영혼의 구세주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 모세가 기다려온 아버지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그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아멘 라야라 사야라 나라야 칸나라라 사란다 주의 십자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들의 물질과 시간, 저희들의 눈물과 땀, 피도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실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간절하고 절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소유가 적어도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고백을 드리고 나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만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끝없는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북받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의 권태기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어 임마누엘의 삶을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고 주님께 저희들의 신앙 고백 11조 예물 드리고 선교의 예물 드리고 봉헌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구제의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어설 때에 주여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처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에 주님의 얼굴이 이곳에 있음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에 타락하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 성장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가 세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세요. 샬롬.